18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한 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다시 한번 우리 심령이 새롭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핵심되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은 지금 죄로 타락한 이 세상,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 죄가 관영한 세상 속에 내가 어떤 일을 할 것이다. 그 일은 뭐냐면 새 인류를 만드는 것이다. 그게 에베소서의 핵심 내용이에요. 새 종족, 새 인류를 새롭게 창조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건설할 것이다. 바로 그게 에베소서의 핵심 내용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서 실망하는 건 당연해요. 세상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세상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이 세상이 이렇게 어떻게 악할 수가 있지? 내가 믿었던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배신할 수가 있지? 설마 그 사람이 그럴 리가. 그랬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실망을 시키고 또 다 죄에 물들고 사치에 물들어서 그냥 그렇게 그럭저럭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고 그를 통해서 새 인류, 피를 바꾸겠다. 예수의 피로 너희들의 피를 바꾸겠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의 피를 먹은 사람이 되고 예수의 피가 우리의 혈관 속에 흐르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전혀 새로운 종족들, 그런 사람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새로운 종족들을 보려면 사도행전으로 들어가 보면 돼요. 사도행전으로 들어가 보면 새로운 종족들이 나와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까지는 별 다른 게 없어요. 그러나 사도행전 2장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졌을 때 새 인류가 되는 거예요. 새 종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새로운 종자들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보면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을 받아라. 이게 너희들의 삶을 이전과 이후로 바꿔놓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보니까 이번에 노벨 문학상을 한국 사람이 받았어요. 그분이 이제 옛날에 썼던 책 중에 채식주의자라는 책이 있거든요. 채식주의자. 근데 이제 채식주의자 책 내용은 페미니즘 얘기예요. 그래서 남성 이렇게 그 성차별 없이 그런 여성을 위를 위해 회복시키는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거기에 끝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나는 한 번도 세상을 살아본 적이 없었던 것 같다. 결론이 그렇게 나와요. 나는 한 번도 세상을 살아본 적이 없는 것 같다. 내 나름대로 결혼하고 직장에서 성공도 하고 가정도 잘 꾸리고 내 나름대로 이웃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잘해줬는데 나중에 어떤 사건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자기를 보니까 나는 인생을 살아본 적이 없는 것 같더라. 그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75세 되기 전까지는 인생을 살아본 적이 없었어요. 주님의 음성 듣고 나가서야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거죠. 똑같아요. 성령이 임하기 전까지는 인생을 살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세상살이 잘하고 직장생활 잘하고 열심히 뭣도 하고 하지만 참다운 인생, 그런 삶을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다음에 느끼게 될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은 선택적으로 어떤 사람 충만하고 어떤 사람 충만하지 않고 그럴 수 있지 하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필수적이다, 절대적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에베소서 5장 18절이 사실은요, 이 1장부터 시작해서 6장까지 전체 내용에 면면이 흐르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요구 사항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은 너희들의 필수적이다. 나는 또 다른 뜻은 나는 너희들에게 성령을 부어주기를 원한다. 제발 성령을 원해라. 난 너희들에게 성령을 정말 부어주고 싶다. 너희들은 내가 원하는 것만큼, 내가 주고 싶어하는 것만큼 너희들이 구하게 될 때 너희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신인류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는 사람이 될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우리 먼저 첫째로 생각할 것은 뭐냐면 술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 여기 술 취하다는 것은 세상에 뭐 이렇게 술 마시고, 우리나라는요 술을 얼마나 많이 마십니까? 세계에서 술 제일 많이 마신다가 우리나라 아세요? 남자 여자 뭐 할 것도 없어요. 우리나라는 술 마셨다 그래서 잘 기억 못합니다. 웬만하면 봐줘요. 교통사고 나서 술 마시고 그럼 면허 취소되고, 그리고 나서 술 마셔서 잘 모르겠는데 그럼 웬만하면 봐줘요. 외국 같으면요, 그러다 사람을 쳤잖아요. 살인이에요, 살인. 바로 30년 동안 감옥살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거 없어요. 왜? 술을 너무나 잘 마시니까. 이런 거 다 고쳐야 되거든요. 술 마시고 몰라서 사고 나면 그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술을 너무 많이 마셔. 근데 여기서는 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은 무언가에 취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깨어있는 생활이에요. 깨어있는 생활. 항상 맑은 정신, 항상 맑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조차 쓸개탄 포도즙을 주시니까 안 받아요. 왜냐하면 그거 먹으면 해롱해롱 마취 되거든요. 고통을 좀 잊어버리거든요. 근데 고통 잊어버리라고 그걸 주려고 그랬더니 아니라고. 그 쓸개탄 포도주 마신 다음에 해롱해롱해서 예수님께서 딴소리 하면 어떻게 돼요? 나 여기 못하겠어, 내려가겠어, 뭐 이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걸 받지를 않았어요. 끝까지 맑은 정신으로 깨어 있었어요.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받으면 첫째는 깨어 있으라는 얘기예요. 너희들 깨어 있어야 된다. 이 세상의 특징이 뭡니까? 사람을 다 취하게 만들어요. 취하게 만드는 것은 자기 정신을 홀랑 빼가는 거예요. 홀랑 빼가는 거예요. 참 요새 이 스마트폰이 술이에요. 술. 사실은 스마트폰 한번 보면요, 그냥 몇 시간이 그냥 날아가요. 그냥 대여섯 시간이 그냥 날아가요. 이 취해 있는 거죠. 뭐 끊지를 못해요. 거기 나오는 거 별것도 아니거든요. 거기 있는 거 나오는 거 우리가 몰라도 돼요. 우리가 모른다고 전혀 인생 아무것도 바뀌는 게 없어요. 근데 계속 끌어당기는 거예요. 우리를. 술이 술을 취하게 만들지 세상이 우리를 취하게 만들어요. 세상의 좋은 것들을 우리를 자꾸 끌어당겨요. 물건을 한번 사기 시작하면 계속 사요. 요즘 우리나라 배달 얼마나 좋습니까? 그냥 보아서 누르면 그냥 배달이 돼요. 그냥 배달이 돼요. 그러니까 계속 사고 사치스럽잖아요. 그래서 우리들로 하여금 우리를 취하게 만드는 세상에, 이게 세상의 특징이에요. 야, 취하고 살아. 야, 제정신은 어떻게 사냐? 야, 뭐 저녁 때 술 한잔 해. 그리고 나서 술 마시고 노래방 가서 노래해. 그리고 나서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 이렇게 끌어당긴단 말이에요. 우리 이거 갖고 싸우는 거거든요. 싸워요. 술 취하지 마라. 맑은 정신으로 깨어 있어라. 세계적인 대신학자 중에 존 스토트 목사님이 있었어요. 이번에 인천에서 로잔 대회를 했거든요. 로잔 대회를 했어요. 로잔 대회를 해서 전 세계 신학자들이 모여서, 복음주의자들이 모여서 이렇게 모임을 했어요. 컨퍼런스를 가졌는데, 그걸 시작한 사람이 누구냐면 존 스토트 목사님이에요. 존 스토트 목사님인데, 이분이 이제 세상 떠나게 됐어요.
옆에 있었던 사람이 와서 얘기합니다. 무엇을 기도해 드릴까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숨 넘어가는데 마지막 기도 제목이 뭔가요? 물어보니까 이분이 숨을 헐떡헐떡 하면서 이렇게 대답했대요. 내가 끝까지 신실함을 잃지 않도록 기도해줘. 죽어가는데 뭐 신실함이에요. 잘 죽겠죠. 빨리 좀 고통스럽지 않게 죽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 제목을 달라고 했더니 아니, 나 신실함을 잃지 않게 해줘. 죽어가면서도요 깨있으려고 애를 썼던 사람이에요. 술 취하지 마라. 세상에 취하지 마라. 어떤 것도 너의 마음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고 어떤 것에도 너의 마음을 주지 마라. 이런 뜻이에요. 깨어있어라. 성도는 항상 깨어있어야 돼요. 항상 정신을 차려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첫째는 술 취하지 마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래서 이 충만함을 받으라. 이게요 명령형이에요. 명령형. 충만함 받아야 돼. 그리고 진행형이에요. 진행형이고 명령형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성령 충만 한번 받은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계속 성령 충만 받아야 해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계속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건 필수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을 받아야만 해. 말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뭐냐면 성령을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성령을 부어주게. 마지막 때에 내가 내 신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 받는 것, 성령 충만을 받는다는 건 뭐냐면 성령 충만을 받으면 예수님의 생애를 재현해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떻게 살았는지 그 삶을 그대로 하나님의 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내가 예수님이 되어서 예수님의 생애가 나로 하여금 재현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가 재현되는 것을 성령이 열매 맺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9가지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9가지. 그걸 가만히 보면요 예수님이에요. 그 9가지가 다 나타났던 분이 예수님이셨어요. 그래서 성령을 구해서 내 안에 성령이 머물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예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이 넘치고 희락이 있고 평안하고 오래 참고 자비하고 선하고 온유하고 충성하고 절제하고 이게 예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예수의 생애가 재현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요 예수님이 내 안에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충만함이란 뭡니까? 잔이 넘치는 걸 얘기하죠. 막 흘러넘쳐요.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흘러넘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 옆에 있으면 같이 충만해져요. 왜냐하면 그 충만함이 흘러나오고 예수님의 생애가 재현되니까 옆에서 보기만 해도 은혜가 되고 그래서 같이 충만해져요.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하니까 베드로를 만났던 고넬료가 같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불은요 반드시 붙게 돼 있어요. 불이 있으면요 그 옆에 불 다 태웁니다. 불이 불을 부르는 거예요. 성령의 흘러넘침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면요 흘러넘쳐요. 흘러넘쳐요. 내가 충만해지면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다 충만하고 은혜가 넘치고 그렇게 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앙생활은 성령으로 점점 더 충만해지는 거예요. 에스겔서에 보면요, 에스겔서
우리가 지금 새벽마다 에스겔서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에스겔 지금 뒷부분 하고 있잖아요. 40장부터 이제 48장까지 있는데 거기에 뭐가 나오냐면요. 성전이 나와요. 성전. 에스겔이 보았던 성전, 회복할 성전의 그 설계도를 에스겔이 다시 한번 봐요.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성전을 보여주면서 그걸 끌고 가는데 보니까 성전의 그림이 이렇게 쫙 그려져요. 그래서 동서남북이 있고 동문에서 성령이 들어오고 하나님 들어오고 그 다음에 안에 들어오면 거기에 계단이 세 종류로 계단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고 옆에 골방이 붙어 있고 부엌은 각 사방에 이렇게 붙어 있고 이게요 거기에 그대로 나와요. 근데 47장에서 뭐가 있냐면 성전에서부터 물이 흐르기 시작해요. 물이 흘러요. 따라가니까 1천척 따라가니까 발목이고 2천척 따라가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배이고 그 다음에 가슴이 있고 그 다음에 4천척 가니까 막 흘러 넘쳐서 헤엄을 쳐야 돼요. 점점 더 성령의 역사는요 점점 더 충만해지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점점 더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은 네가 지금은 따라오지 못하지만 후에는 따라올 것이다. 지금은 네가 아직 발목에서 놀지만 그러나 나중에 네가 헤엄치는 물로 오면 너는 나를 분명히 따라올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성령은요 점점 더 우리를 충만케 하는 분이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예수의 생애가 재현되고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지혜가 생기고 그래서 성령 충만, 지혜 충만, 은혜 충만 다 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구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자, 성령으로 충만해지려면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성령 충만해지면 아주 간단해요. 신앙의 기본 기반이 있으면 돼요. 성령 충만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막 성령 충만을 어렵게 만들어 놓으셨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아주 쉽게 만들었어요. 자, 성령 충만 받으려면 여기 4가지가 있어요. 첫째,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해요. 기도할 때. 그래서 사도행전 4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그들이 기도할 때에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또 사도행전 1장에서 그들이 전심으로 열흘 동안 기도할 때 거기에 오순절 성령이 임해요. 성령이 임하려면 제일 먼저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약속한 것을 저에게도 허락해 주십시오. 물론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우리 속에 없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이 밖에 있다 이렇게 들어왔다는 뜻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을 때 이미 성령이 우리 안에 와 계세요. 와 계시는데 그동안 우리가 이 성령을 막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근심시키고 소멸시키고 막 이래서 이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위축되어 있어요. 근데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성령을 구할 때 어떻게 구하냐면 하나님 내가 정말 이제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성령에 의하여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를 사로잡아 주시고 나를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정말로 원하면 성령이 임해요. 근데 사람이요 성령의 충만함을 사실은 원하지 않아요. 원하지 않아요. 성령이 충만해서 나한테 막 저 선교지에 가라. 그럼 어떡하지? 너 직장 그만두고 전도하러 나가라. 이러면 어떡하지? 그래서요 사실은 성령 충만을 정말로 구하지 않아요. 예수의 영, 하나님의 신 구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요 진실한 마음으로 구하지 않아요.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120문도가 함께 모여서 그들이 모여서 계속 기도회를 했어요. 계속 기도회 모여서 기도회하고 또 기도회, 밥 먹고 또 기도회하고 또 밥 먹고 기도회하고 그렇게 열흘 동안 그들이 기도했을 때 성령이 그곳에 임했다고요.
1시간 기도하고 힘들어 죽겠다. 야 우리 이제 쉬자. 집에 가서 내일 또 모이자. 이렇게 안 하고요. 열흘 동안 그들이 모여서 헤어지지 않고 계속 기도했다니까요. 예수님이 분명히 약속한 걸 주신다고 그랬어요. 우리 주실 때까지 여기 떠나지 마자. 그리고 그들이 있었던 곳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곳이고요. 예수 믿는 사람 막 잡아 죽이려고 눈이 벌겋게 군인들이 막 돌아다니던 그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잡혔다 그럼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해 주시고 그들이 위기 속에서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전쟁이 터지면 여러분 기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전쟁이 딱 터졌어요. 그럼 여러분 기도 어떻게 하실래요? 하나님 이 전쟁 빨리 끝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정도로 하겠어요? 먹을 게 없어요. 물이 안 들어와요. 전기도 다 나갔어요. 물도 없어요. 가게 가니까 먹을 것도 하나도 없어요. 이제 겨울이 되니까 막 방은 얼음장이 돼요. 여러분 전쟁 나잖아요. 여러분 아파트에 살든 집에 살든요. 추위 냉방 가운데 이루 말할 수 없이 추울 겁니다. 엄청 추울 겁니다. 먹을 게 없을 겁니다. 막 라면이라도 막 있으면 그냥 그 제대로 먹지도 않고 그냥 뜯어서 그냥 과자처럼 먹을 것입니다. 쌀 있으면 쌀 밥 해 먹는 건 지금 굉장히 좋고요. 밥도 못 해 먹을 겁니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럼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해요? 목숨 걸고 기도할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로 구하면 주세요. 정말로 구하면 주세요. 전심으로 구하면 주신다고 약속했어요. 근데 안 주시면 하나님 거짓말쟁이죠. 하나님은 전심으로 구하면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그랬는데 정말로 구하면 주시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안 주시잖아요. 그 약속을 믿고 간구하면 성령을 주신다 그랬어요. 두 번째는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임합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가요 이렇게 고넬료 집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말씀을 듣고 있는데 사람들에게 다 성령으로 충만해져요. 여러분 말씀을 제대로 들을 때 성령이 임합니다. 성령이 내가 은혜 받아야지. 나 말씀 진짜 열심히 들을 거야. 말씀 하나도 놓치지 않을 거야. 정말 말씀을 내가 꼭 듣겠어. 그러면 성령을 받아요. 성령을 못 받는 사람도 있겠지만 정말로 그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 원하면 말씀이 들을 때 성령이 임해요. 제가 옛날에 이석수 집사님 얘기했잖아요. 허리 디스크 7년 동안 했었는데 설교 시간에 목사님 눈에서부터 내가 눈 떼지 않을 거다. 집중해서 말씀 들을 거다. 그랬더니 성령님에서 디스크가 다 났대잖아요. 7년 동안 아팠던 병에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에서요. 여러분 말씀 속에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큐티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집에서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도 성령님이에요. 치료 역사가 나타나요. 세 번째 회개할 때 성령이 맺습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된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으라. 회개하고 돌이켜. 여러분 회개할 때 성령이 임하세요. 하나님 앞에요. 정말 자기의 잘못을 내어놓고 자기의 죄를 내어놓고 죄의 뿌리를 하나님께 드러내서 하나님 죄인입니다. 하나님 난 죄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쏟아놓으면 정말 내가 그동안 바로 서지 못했습니다. 정말 내가 이제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정말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성령님이에요. 여러분 제가 책임질 기도 하라고 그랬죠. 책임질 기도. 책임질 기도는요. 말씀을 들으면요. 말씀대로 이렇게 말씀을 하나 받으면 말씀대로 순종해 드리지 못한 것을 회개해야 돼요. 말씀을 붙들고 너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그 맛을 미는 무엇으로 짜게 하려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밖에버려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 하나님, 내가 소금인데 소금으로서 짠맛을 갖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소금으로서 살지 못했습니다. 내가 소금 잃고 내가 맛 잃은 소금 되었습니다. 성도가 맛 잃은 소금 되면 이거 어디에 씁니까? 성도는요, 짠맛 잃으면요 아무 가치가 없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포도나무예요. 포도나무. 포도나무가 열매 맺지 못하면 그 나무 가지고는 아무것도 못 만들어요. 포도나무 가지 가지고 뭐 만듭니까? 포도나무 가지고는요 나무 못도 못 만든다고 그랬어요. 못도 못 만들어요. 가구는 그만두고 아무것도 못. 포도나무로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가구 중에 포도나무로 뭐 만든 거 보셨어요? 뭐 등나무는 의자를 만들면 아주 튼튼한 의자가 되거든요. 아주 품위 있는 의자. 포도나무는 쓸데가 없어요. 성도가 소금인데 짠맛 잃으면 아무 쓸데 없어요. 기도하는 거, 하나님, 내가 짠맛 잃고 살아갔습니다. 생명력 잃고 살아갔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세상만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말씀은 책임질 기도는요 회개랑 바로 연결되는 거예요. 책임질하면서 내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해 드리겠습니다. 주님,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회개가 일어나요. 그럼 성령이 임해요. 그래, 너 정말 믿음으로 살고 싶으냐? 정말 말씀대로 살고 싶으냐? 너를 정말 기쁘게 하고 싶으냐? 그래,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세요. 회개하면 성령임이에요. 네 번째, 순종할 때 성령임이에요. 사도행전 5장 3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 순종하는 자에게요 성령을 부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순종하려고 애를 써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세요. 왜냐하면 순종하는 것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세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를 사랑하라. 이게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목숨을 주는 것처럼 그렇게 어떻게 사랑이 돼요? 근데 하나님, 사랑하라고 그래서 내가 사랑 순종하고 싶습니다. 용서하라고 그래서 내가 용서하면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정말 순종하면서 사랑하면서 살겠습니다. 용서하며 살겠습니다. 섬기며 살겠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요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부어져야 우리가 순종하지,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요. 우리가 무슨 의지가 그렇게 굳건해요. 어떤 사람이 꼴불견이면 어떻게 사랑해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면 그게 가능해지는 거죠. 그래서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을, 이 신앙의 기본기예요.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회개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성령을 보죠. 어렵지 않잖아요. 어렵지 않잖아요. 자, 너희들이 히말라야 산 꼭대기 에베레스트 산에 한번 갔다 내려오면 그때 내가 성령 부어주겠다, 이런 것도 아니고요. 너희들이 일주일 내내 밤을 새면 내가 부어주겠다, 이런 것도 아니고요. 기도해라. 말씀을 잘 들어라. 회개해라. 순종해라. 너희들이 그렇게 살기로 애를 쓰면 내가 성령을 너에게 부어주겠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재하게 될 때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요 내가 아니에요. 여러분, 술 취한 사람 보면요 그 사람이 아니잖아요. 술 취하기 전에는요 아주 신사였어요. 그리고 아주 나이스하고 핸섬했어요. 술 취하면 개가 되잖아요. 술이 사로잡잖아요. 성령이 우리를 사로잡으면 술 취한 사람은 개가 되지만 우리는 예수가 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면 예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했던 사람들이 만든 것이 사도행전인 거예요.
사도행전을 보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 어떤 삶을 만들어 가는가, 어떤 세계를 만들어 가는가, 어떻게 세상에 충격을 주는가, 그게 기록된 게 사도행전이죠. 오늘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면 사도행전 29장을 기록하게 될 거예요. 어떤 사람 탁월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나지. 아니에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이 탁월해지는 것이 탁월한 사람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더니 평범한 사람이 탁월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걸 정말 구하십시오.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시오. 하나님이 보혜사 성령 주시기로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지키십시오.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나오면 반드시 성령으로 충만하게 돼요. 어느 순간이가 얼굴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기쁨이 넘치고 평안함이 넘치고 막 사랑하고. 성령 충만하면 자기도 알아요. 내가 아니네, 이렇게 돼요. 성령 충만하면 어떤 사람을 보는데 그냥 사랑스러워져요. 막 친척 같아요. 그냥 가족 같아요. 그냥 안아주고 싶어요. 그냥 끌어안고 싶어요. 성령이 충만해지면 다른 사람은 그 사람에게 어떻게 손가락질 하더라도 그냥 안아주고 싶어요. 다 용서가 돼요. 용서가 저절로 돼요. 그냥 용서가 그냥 돼요. 그냥 품어주고 싶고 내가 가진 거 다 나눠주고 싶고 신인류가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신인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세상에 강력한 영향력을 끼쳐나가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오늘도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십시오.